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6주 청년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찬송가 24장을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독문 97번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찬송가 273장 후렴을 부르시면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다, 죄악을 멀리하겠다 결심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주님 앞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결심할 때 주님 마음속에 확신 주시고 믿음 주셔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예배드리기에 보좌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영광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늘 감사할 뿐이지만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세상 중에 거하며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조차도 있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 것에 집착하고 붙잡으려 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도둑질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곧 불법이요 죄가 됨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큰 아픔과 슬픔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발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겪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 12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되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겨운 이 사회 가운데서 미래를 꿈꾸고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에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들이 마음껏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적인 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 주일을 지키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목회의 기도를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김광중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청년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다 일어나서 새로움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겸허과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저희가 지켰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청년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던져진 이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저들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밝게 할 수 있을까? 또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무쪼록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멋지게 미래를 꿈꾸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청년, 한자로 푸를 청자, 해년자, 그 푸르름의 시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푸르름 안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힘의 왕성함, 역동성, 꿈, 도전, 패기, 용기, 가능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청년하면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컨대 오늘날 청년들을 가리켜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삼포 세대다.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연애, 결혼, 출산.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더 포함합니다. 집 갖는 걸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그러면 다섯 가지가 돼서 오포 세대다. 여기에다 꿈, 희망을 포기하는 두 가지를 더 포기하는 게 되면 7포 세대다. 이제 7가지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더 포함돼서 M포 세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연애를 하지 못하고 또 결혼도 하지 못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출산을 포기하고 오늘날 집값이 비싸니까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꿈도 포기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또 경제적으로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희망과 꿈을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M포 세대, 그게 몇 가지가 될지 모르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N포 세대의 청년들이 놓여져 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으로 산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본문의 두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7년 동안 정복을 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의 시점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의 정복 전쟁은 끝이 났고 그 상태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서 청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오. 나한테 허락하시오. 분배해 주세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산지, 헤브론 땅이에요. 다른 지파에서 다 분배받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저들을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서는 꺼려하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자신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일체의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말씀한 내용으로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두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항상 청년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나이가 80인데 내 나이가 90인데 무슨 청년으로 살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제목처럼 항상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청년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단어 그 나이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청년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는 생각하는 것을 들어보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노인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과 노인의 구분은 물리적인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청년 같다, 이 사람은 노인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청년으로 살라는 얘기는 겉으로 외모적으로 나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청년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청년과 같은 인생을 산 한 노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사실 외적으로 볼 때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자기 자신을 여호수아에게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내가 85세다, 그런 얘기죠. 85세. 여러분, 85세면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노인이지요. 나 85세인데 하면서 그 땅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항상 청년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청년으로 살려면 꿈,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청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꿈을 갖는 겁니다.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리라, 이런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오늘 성경의 여분네 아들 갈렙은 바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하면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45년 전 내가 40세 때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가데스 바에나라는 그런 지역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점을 이 갈렙이 회상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때에, 바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얘기예요. 자신의 나이 40세 때 얘기죠. 출애굽한 지 2년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에나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면서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지금이 85세니까 45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에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헤브론 지역 가나안 땅 여기서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5년 가데스 바에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나이 40세 때에 정탐하고 와서 충성 때에 보고했고,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분명히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네가 밟는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 땅을 달라, 그거죠.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에게 꿈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그 땅을 주시려면 내가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있지만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으니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40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갈렙에게 꿈이 되었어요. 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이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꽉 붙잡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꿈은 갈렙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아,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또 살게 되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분배받게 되어 있다.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삶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살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고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목숨도 끊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살 이유가 없고 목숨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 나의 꿈은 이것이다. 나의 비전은 이것이다 라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갈렙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밟는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85세가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 내가 꿈을 갖고 있으니까,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비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해주셨다. 생존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기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생명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기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리고 역동성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또 연명이라는 생명의 기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의료장비에 의해서 호흡만 하면서 연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언제든지 그 의료장비를 제거하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생명의 기간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꿈과 비전이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연명이라고 밝게를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연명의 생명의 기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페 히즈빈스 창업자,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회사를 만든 임정택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4살 때 홍콩에서 경험한 그 한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24살 때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에 참석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첫날 이제 5개 나라에서 왔는데 이 젊은이들이 첫 번째 미션이 꿈을 나누는 시간이,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한번 대박을 내보겠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그 꿈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임정택 이 젊은이의 가슴을 뒤흔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온 북경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대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중국의 1억의 인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그 고향에 내려가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나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정택이라는 이 젊은이가 나는 나는 빌 게이츠처럼 내가 어떤 사업을 창업을 해서 대박을 맞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친구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거기서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회가 끝난 뒤에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인천공항에 오면서 또 인천공항에서 포항까지 버스를 타고 6시간 동안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면서 그 인생에 꿈이 생겼어요. 그렇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히스빈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원두 카페라는 의미래요, 이것이. 그래서 카페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 이 사람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스타로 카페에서 일하게 하고, 또 탈북민들,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카페 디저트를, 떡을 만들게 해서 팔게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도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코로나 이전 사태로 과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원교회는 오히려 이 사태를 겪으면서 더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힘차게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창원교회의 분명한 꿈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창원교회가 품고 있는 꿈입니다. 비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꿈이 되면서 비전이 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해 나가는 것이죠. 꿈은 일생 전부에서 추구해야 될 꿈도 있지만 중장 단기적으로 갖는 꿈도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또 금년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다 크고 작은 꿈들이 되겠지요. 내가 오늘 하루는 적어도 성경 2장은 읽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목표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같이 산다는 것은 꿈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내 옆구리를 쿡 찔리면 난 이런 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꿈, 비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갈 때에 그는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고 청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청년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청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갈렙은 나이가 85세 노인이지만 그의 마음을 보면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 헤브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인이라고 했어요.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곳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결국에는 갈렙을 그 85세인 노인에도 불구하고 청년으로 만드는 거예요. 85세, 겉으로 볼 땐 85세 노인이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청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신들이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 거기에 가서 내가 그들과 전쟁해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청년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청년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정탐꾼 10명은 육신의 눈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 견고한 성읍이 있어, 우린 큰일 났어, 우린 다 죽게 됐어,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됐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뉴스에 들려오는 그 소식만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저편에서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이 가진 사람은 꿈을 갖고 희망을 갖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희망과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자꾸로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들은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과거로 회귀해요.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후회, 그리고 각오, 회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랬을걸. 후회.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어. 그래, 해보자, 나가자.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역으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건 주님의 일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난 못해,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자꾸 터져 나와야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믿음 없이 떨어지면 자꾸 과거로 들어가고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후회를 할 수밖에, 후회의 감옥의 방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오히려 은퇴하고 난 뒤에 더 많은 인기를 얻는데, 왜냐하면 헤비타트 운동, 즉 집 짓는, 사랑의 집을 짓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청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다. 꿈을 얘기해야 되는데 꿈의 자리에 후회가 자꾸 들어가요. 내가 그때 그랬을걸. 인생이 늙어지는 거예요.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후회를 떨쳐버리고 꿈을 붙잡을 때 그는 청년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주시지 않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청년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같은 삶을 살려면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청년의 특징은 사실 도전에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데 있어요. 근데 노인은 도전하지 않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무슨 일을 해. 도전하지 않아요. 청년의 특징은 도전입니다. 용기와 패기,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청년들의 모습이죠. 오늘 갈렙은 꿈을 가졌어요.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내가 밟는 땅은 내 기업이 되리라, 이 꿈,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가지고 도전한 거죠. 실제로 가서 싸워서 정복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줬소. 헤브론 땅 당신에게 분배하겠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싸워야죠.
거기 안악자손 거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얘기는 가서 정복했다는 얘기죠.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브라라. 아브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45년 전에 그의 나이 40세 때에 받았던 내가 밟는 그 땅은 너의 기업이 되리라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특징은 도전이에요. 여러분,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도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서대를 설립하고 명예총장을 지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고 강성규 박사님 이야기죠. 이분은 10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95세 때, 95세 되신 분 안 계시죠? 95세 때 이분은 이런 결단을 했어요. 이분의 글을 보면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95세 때 하는 얘기예요.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95살 때에 어학 공부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해보겠다. 늦은 나이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같이 살아야 돼요. 도전하는 건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요. 배가 항구에 있을 때가 안전하죠. 아무리 파도가 넘쳐와도 좌초될 위험은 없어요.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은 그게 아니죠.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거친 바다가 와도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것을 놓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자꾸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고 어떤 조건을 맞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든지 완벽한 조건은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도전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기도 중에 이 설렘이라는 단어를 성령으로부터 받았어요. 설레이다, 이건 문법이 틀리대요. 국어 선생님도 계신데 설렘, 설레다, 이게 맞는데
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 나에게 올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설렘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설렘의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경우가 있어요. 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반드시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 쉬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러나 조금 뒤늦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한테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할 때에, 기대할 때에 내 기대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렌다는 거예요. 설렌다. 이 설렌다.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어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보인다면 얼마나 설레는 일이 아니겠어요? 저는 주님을 향해서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동성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북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파도가 와도 걱정 없어요. 주님과 함께 나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이를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은퇴해야지, 은퇴 준비해야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게 바로 청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청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전 여러분들이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이 세 가지를 소유해서 뭡니까? 꿈을 가지고,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도전해서 항상 청년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렙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85세 노인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꿈으로 삼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도 항상 어떤 연령대에 있든지 청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꿈과 비전, 그리고 믿음을 품고 도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으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봉헌 못하신 분은 나가실 때 뒤쪽에 구비된 봉헌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10의 1 선교예물, 감사예물, 주일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꽃을 봉헌한 지난주 이충혜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배상준, 배상훈 어린이가 강단꽃을 봉헌했사오니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저들의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믿음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그 꿈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찢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뭐 말로 하지 않아도요, 눈빛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청년으로 사십시오. 청년 같습니다. 노인 같지 않고 청년 같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를 또 많이 부정적으로도 많이 보도하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 기본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어요. 일면에. 무슨 얘기냐?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대요. 그런데 그 참석한 예배 다 조사해 보니까 가족까지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음성으로 나왔다. 왜 그러느냐? 기본을 지켰다. 감염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감염 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올 때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 적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명단을 다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다 역학조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번거롭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또 생명을 지킨다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밤 예배로 전환되어서 지난주에 복음 핵심 말씀 성회를 첫 번째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교제를 안 받으신 분들은 내려가면서 교제를 반드시 받아갖고 가셨다가 오늘 밤 예배 때 7시 반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오셔도 돼요. 수요밤 예배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새벽 교대는 이곳에서 늘 하고 있고요. 중보기도부는 지난주에 재개했고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만 일단 갖고 있습니다. 속회와 선교회는 당분간 아직도 이제 열지 못하고 있고요. 교회 차량 운행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교회 공동 식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회 계획 및 교회 행사를 쭉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밤에 복음 핵심 말씀성에 꼭 참석하시고요. 연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21일에 있는데요. 하루만 하게 돼.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하루만 하게 되고 저희 교회 연회 회원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곽영옥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유치부 주일 예배는 제가 알아보니까 5월 27일에 일반 유치원이 등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점을 맞춰서 5월 31일부터 저희 교회도 유치원 예배, 유치부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진 주보를 쭉 참조하시고요. 입원한 환자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택규 성도가 우리 방송실에서 늘 수고했는데 26일에 육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온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흑암의 세포, 암세포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세포가 다 소멸되게 도와주셔서 완전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중한 가족들, 청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항상 청년 같은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574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어요.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아멘. 축도 나갈 때도 여러분 가 왼쪽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질서 있게 떨어져서 나가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오늘 청년주일에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도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삶, 즉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